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9절에서 19절. 열왕기상 18장 9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을 깨뜨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 가던 도중에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이 엘리야를 만나보면서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그 무자비한 여호와의 종 학살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직껏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오바댜가 지금까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 없었던 이 엘리야를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만나게 된 거죠. 오바댜는 이 엘리야를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묻죠. 7절에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고 이제 묻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 지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8절에 엘리야가 자기가 엘리야임을 밝히고 나서 오바댜에 가서 오바댜에게 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가서 아합에게 자기가 여기 있음을 고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전하기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서겠다고 말을 하니까 오바댜가 이 엘리야의 말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피하려고 해요.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아합에게 나타난다고 말하지만 내가 아합에게 그 말을 전하면 결과적으로는 내 목숨만 위태롭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당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 할 거는데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죽음 가운데 던지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합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노한 아합 왕이 내 목숨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 던지려 하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바댜가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오바댜는 지금 죽음이 두렵고 목숨이 지금 아까우니까 죽기 싫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렇게 오바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여태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길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가 지금은 죽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오바댜는 인생의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오바댜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열매 없이 이렇게 죽는 인생을 자기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자기는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지금 기계적인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합 밑에서 자신이 온갖 지금 오해와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견디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자기는 해왔는데 이제 와서 애매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자초하는 일을 내가 왜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굽힐 수 없는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바댜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끝에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왔는지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보호해 왔습니다. 제발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보면 엘리야는 오바댜를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라는 의지도 밝히죠. 그러자 오바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탁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엘리야와 아합은 극심한 기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리니까 아합이 곧장 엘리야를 만나러 왔어요. 자, 아합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뭐죠?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면서 비난과 핏대 올린 정죄를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는 자라는 용어는 재앙을 가져오다, 혼란스럽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야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건데 당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들게 됐어. 당신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이 고통이 찾아온 거야. 지금 이렇게 아합이 지금 현재 모든 이스라엘의 고통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지금 그 기근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합은 자신의 죄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를 못해요. 아합은 자신의 그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엘리야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럼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이미 엘리야가 분명히 말했었어요. 그렇죠? 아합, 당신과 당신의 집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좀 일말의 가책이라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자기 귀에 들렸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은 변화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겸손은이라도 하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그 죄를 지적하셨는데, 말씀대로 진짜 기근의 고통을 받았는데 아합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조금도 안 달라졌어요. 아합은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엎어치기 하듯이 한마디로 그냥 18절에 끝내버리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이 그에게 전가한 모든 책임을 곧바로 누구에게 되돌려버리고 있습니까? 아합에게 되돌려버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안, 오므리의 집안이 이 기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므리의 범죄는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고 아합은 한술 더 떠서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죠. 아합의 죄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엘리야는 한 방에 아합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듯이 그냥 말싸움을 끝내버립니다. 참 우리는 이 아합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끔찍한 고통을 받아도요 변해요, 안 변해요? 참 인간은 안 변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신의 모습조차도 눈치도 못 채요. 인간의 영적인 지각이라는 것은 진짜 가히 절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으면 인간이 변할까요? 인간이 고통받는다고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육신의 힘, 인간적인 힘이 빠지기는 해도 그때뿐입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우리가 아합에게서 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참으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 탑을 세우듯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그죠? 국제선이 하나도 못 뜨고 서로 소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자신의 죄들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신천지도 드러내고 동성애자들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쨌든 그 죄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회개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참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이 기근의 문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요구를 해요. 뭘 요구를 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소집시키고 또한 전국에 퍼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도 함께 불러 모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알이 무능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비를 주어서 풍요로움을 준다고 말하고 믿었던 이 바알이 지난 3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했는데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곰핍한지 보여주고 정말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머리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자 이제 그들을 모으라고 아합에게 요구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섬겨온 우상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왕 앞에서 그 잘못을 담대히 지적하는 엘리야를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의 원인이 바로 아합과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밝히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엘리야에게서 무엇을 느끼냐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고한 담대함, 그 믿음, 우리 보게 되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때로는 혹여나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체면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내게 가진 주님이 주신 그 허락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전하기 원하실 때 나는 사람들이 두려워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들에게 미움을 살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은 저를 용서하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오늘 노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